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게 마련인데요. 한국 너무 덥습니다. 정양 목사님 땀 좀 흘리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행기 타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좀 준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잘 살펴야 하겠다라고 또 살피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좌석, 저는 그 좌석도 좀 살펴서 선택을 하지요. 10시간을 넘게 옆자리지만 한 자리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간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10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질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꼭 말을 걸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난 분 때문에 이 미네소타로 이민 오게 되신 분도 계세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제가 좀 선택하는 마음도 좀 늘 생각을 좀 합니다. 기내식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지상에서는요, 뭐든 좀 잘 먹는 편인데 이상하게 하늘만 올라가면 이 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잘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제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서 꼼짝없이 10시간이나 넘게 내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늘 기장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기장의 얼굴을 보게 되면 기장의 컨디션이 어떤가 좀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래도 잘 운전해 주실 수 있을까? 기장도 별로 상관없고 전 어떤 그런 모양들 다 상관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고, 아니, 내 목숨을 맡기고 아무 의심 없이 비행기를 탄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조종을 잘하는 비행기장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비행기 형편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온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 일들 또 성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나에게서 자신 있게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확인해야 자신 있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자신 안에 어떤 자기 기본 방침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신학교 처음 들어와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 사건들 중에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는 것 2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의 9장에서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 저는 이게 그 어린 시절에 이게 도무지 제 이성과 어떤 지식의 한계에서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성으로 누구의 지성으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어찌어찌 해서 살아났고 다시 죽게 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도처에 있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영원한 몸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죠?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이성과 지식 가운데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부활의 때에 처음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 아닙니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자리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그때 첫 저들의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믿음의 완전히 반대적 표현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제서야 저들은 믿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흔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지칭하는 그런 제자의 이야기 사건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에 이 도마는 외출 중이었어요. 근데 도마가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니 확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몹시 흥분하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침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들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분명히 흥분한 제자들이 너도 나도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다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기 어려웠는지 그의 답변 속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보았다고 하는데도 내가 보아야만, 내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게 된 고등학교 시절의 제 삶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날라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냥 제 기억인데요. 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친구들 숫자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전도한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좀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시험도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겠구나 깨닫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좀 계속 다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다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나 또한 그 의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번 표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서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아닙니다. 실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납부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라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의심 없이 예수님 믿는 분은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믿는다고 생각하다가도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확증하다가도요, 내 마음 가운데 긴 시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낙심된 시간도 경험했었을 겁니다. 근데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의 그 모양을, 그 길을 그냥 열어놓으신 것은요, 그만큼 의심을 통해서도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따져보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작동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서도요, 말로만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 아닐까요? 신앙은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그저 무작정 고민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맹목적인 믿음의 습관은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의심이 든다면 솔직하게 묻고 진심으로 그 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사실 많은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질문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솔직한 질문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이고요, 또 진실하게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으로 우리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독불장구처럼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내 마음은 더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질문으로 솔직한 답변, 진실한 답변을 얻었던 도마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자들이요, 서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만 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주님 어디 가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의 솔직한 질문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진실한 대답을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을 기대하세요. 그 질문에 답변도 준비해 놓고 말이죠. 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다 하나씩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 거리를 좁혀놓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도마의 이 표현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향한 말이죠. 25절에 도마가 얘기한 이 모습 말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심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한 회한이 담긴 그런 표현일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만났다라고 흥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서운한 감정도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의 표현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도마가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다면 여드레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8일입니다. 그 8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그 8일 동안 과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8일 동안 자신만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흥분하고 만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8일 동안 도마는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고 의심의 자리만 계속 맴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내 눈으로 봐야 하고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는 도마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자기 확신이 믿음의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가 정한 믿음의 한계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는 내가 경험해야 하고 내가 확인해야 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이 믿음의 조건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이요 믿음의 조건이 되어버리면요 의심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같이 안 가요. 그런 경우 대부분 본다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우선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 버리면 그 믿음 또한 자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병중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병중에 계셔서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좀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방문하면서 제 마음밭에요 이분은 병이 오래되었으니까 좀 회복이 어려울 테고 이분은 현대의학으로는 쉽지 않을 거니까 치료가 안 되겠구나 이미 이렇게 판단하면서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저의 얕은 지식과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저희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기도 보따리를 지금 요즘 계속 꺼내들면서 여느 때보다 많이 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저 믿습니다 이런 외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나의 믿음 안에 내 방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의 확신으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음, 이런 믿음 말이죠.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성경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증거하는데 하나만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조금 혼돈이 오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인데 이건 이 주의 헬라어는요 아르케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건 파운더, 파이오니아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개척, 어떤 시작점 이런 표현이에요. 또 더하여서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텔테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컴플리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시작도 자람도 온전함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알아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도록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어 감을 날마다 주님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요. 또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이 추억이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알려고 하면 반대로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를 향해서 그는 8일 동안 평강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믿음의 관계로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길은, 우리의 문이 열려있는 것, 우리가 손을 닿아서 만지고 함께하는 그 시작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평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했던 말이죠.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뱉은 말을 예수님께서 거의 똑같이 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들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미 헤아리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대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 이때 이전에 이렇게 잘못했지 않냐, 나무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아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8일 전에 도마의 말과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주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도마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그 주체가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답답함과 두려움을 그 믿음의 길에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정해놓았던 믿음의 한계가 넓혀졌습니다. 아니,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져야 하고, 내가 손을 넣어야 하고, 내가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심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라고 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일 동안 막막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의 의심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정해놓았던 믿음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넓혀져 가야 합니다. 아니,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지금 이 믿음의 상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 아름다운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과 믿음의 관계로 아름다워진 도마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초대교회사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 인도 땅에 가서
7교회를 세우고 인도 첸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인도 첸타이에는 이 도마의 무덤이 남겨 있다 그럽니다. 또 더불어서 인도에서는요, 도마의 이 선교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인정하고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도마의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혀지고 그 한계를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의 복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의 복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31절을 소개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린 보지 않아도 믿는 복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펴놓고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증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더하신 것,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삶을, 그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압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관심하게 산다면 그거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교회가 함께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넓혀주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인장로교회가 이번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던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강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회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때때로 믿음보다는 의심을 앞에 둘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더욱 주님을 알려고, 더욱 주님을 만나려고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손 내밀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의심의 자리로 가득하지 않도록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더 넘고 넘어서 주님께로 자라가는 믿음의 역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새끼밥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학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복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믿음의 관계로 더욱더 넓혀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낙심하며 의심 가운데 맴돌 때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향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고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믿음의 길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체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와 동행하는 주와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박승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거두고 이제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체험하였던 그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또 단순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와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담은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박승규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네스타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거두고 주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담은 교회, 또 우리 박승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미네스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